집회서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제물을 많이 바치는 것이고 계명에 충실한 것이 구원의 제사를 바치는 것이다. 은혜를 갚는 것이 고운 곡식 제물을 바치는 것이고 자선을 베푸는 것이 찬미의 제사를 바치는 것이다. 악을 멀리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불의를 멀리하는 것이 속죄하는 것이다.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마라. 사실 이 모든 것은 계명에 따른 것이다. 의로운 이의 제물은 제단을 기름지게 하고 그 향기가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올라간다. 의로운 사람의 제사는 받아들여지고 그 기억은 잊히지 않으리라.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내 손에 첫 열매를 바치는 데에 인색하지 마라. 제물을 바칠 때는 언제나 즐거운 얼굴을 하고 11조를 기쁘게 봉헌하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내게 주신 대로 바치고 기꺼운 마음으로 능력껏 바쳐라. 주님께서는 갚아주시는 분이시기에 7배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분에게 뇌물을 바치지 마라. 받아주지 않으신다. 불의한 제사에 기대를 갖지 마라. 주님께서는 심판자이시고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사드림 반갑습니다. 네, 대충 소개 받으니 보이더니 저는 전재천 안브로시오 신부입니다. 1978년에 사제 서품을 받고 작년에 이제 한 45년 되죠. 이제 은퇴했습니다. 지금은 현직 사목 일에서는 은퇴를 해서 지금 조용히 혼자서 이렇게 은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제 성모 울타리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얘기는 듣고 뭐 그랬지만 성모 울타리 공동체를 직접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가 포항에서 우리 대구 교구가 그 대리구가 5개 대리구가 있거든요. 이제 포항, 경주, 울릉도 해가지고 거기가 4대리구입니다. 그 4대리구장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요한 형제님 뵙게 됐고 하여튼 그때 뭐 구체적인 말씀만 안 하시는데 참 어려울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기도만 하고 작은 소리들을 또 하긴 했지만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는 좀 저도 했죠. 아무튼 정말로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여간
위안 행진을 비롯해서 이런 지도자들, 구원자들, 이런 봉사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어려운 걸 극복하고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거 보니까 정말로 박수 보내고 싶고, 참 여러분들의 그 장한 모습에 제가 이제 은퇴해서 뭐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장하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제일 김대건 신부님도 계시지만 평신도 중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우리 성인이 정화상 바오로 성인이죠. 정화상 바오로 성인의 숙부 되시는 분이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그 유명한 우리 학자, 우리 한국의 가장 위대한 학자라고 하는 정약용 선생님. 그래서 이제 정약용 선생님도 천주교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모함을 받고 조정의 미움을 받아가 귀향을 가게 됐죠. 주로 우리가 정약용 선생님이 귀향 생활을 했는 것이 전라도 강진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포항으로 왔습니다. 포항 장기면, 그때는 포항이 아주 조그만한 그 항구였으니까, 어촌이었으니까 장기면하고 지금 흥해하고 여기가 훨씬 더 컸던 곳이고, 지금은 이제 포항시가 훨씬 커져 버렸죠. 포항 제철이 들어서고 막 하는 바람에. 그때는 장기면이 굉장히 크고 현감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현이었죠. 이제 여기에 우리 정약용 선생님이 귀향을 오셨는데 워낙 점잖은 학자분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대학자분이 오셨으니까 뭐 귀향 왔다니까 대인이라고 하지만 참 그 서민들이 보면은 참 그분한테서 많은 걸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 어촌이니까 그 어부들이 이제 고기잡이 하는데, 특히 이제 거물이 이제 옛날에는 전부 다 무명으로 거물을 만들었으니까 좀 고기가 큰 놈이 걸리면 다 끊어져 봅니다. 도망 뿌리고 놓쳐 뿌리고. 그래서 그걸 보고 정약용 스님이 무명실에다가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 비단실을 같이 이렇게 엮어서 꽈라. 그러면은 이 실이 튼튼해서 거물이 좀 튼튼해지니까 고기가 쉽게 도망을 못 간다. 그래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무병실에다가 비단실을 같이 꽈갖고 거물을 만드니까 고기를 좀 더 잘 잡을 수 있거든요. 이제 정약용 선생님의 인기가 자꾸 올라가니까 현감이 질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모함을 했냐면, 이 귀양 오신 분이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뭐 이상한 걸 가르쳐 가지고 여기 막 비단값이 막 완전히 폭등을 했습니다. 고기잡이 잘하는 거 이건 얘기 안 하고 비단값이 폭등했습니다 하고 막 이런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 대충은 알면서도 또 뭐 현감이 불만도 있고 하니까 전라도 강진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참 정약용 선생님이 만약에 그때 단기에 계속 계셨으면 그 지역이 많이 뛰었을 거예요. 사실 전라도 쪽도 기항을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 기항 온 사람들 때문에 많은 걸 배우고, 특히 이제 음식이 굉장히 발전하게 됐잖아요. 전라도. 네? 또 정약용 선생님의 형제분이 또 전라도에서 생선 고기에 대해서 모든 그 기록을 남겨놓은 것만 해도 얼마나 놀랍습니다. 네, 아무튼 뭐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정약용 선생님이 전라도 강진에서 계실 때
이제 그 귀향살이 하시면서 그런 책을 남겼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참 엄청난 도움이 되는 그런 귀중한 문헌들이 많죠. 그 중에 이제 서울에 한양에 있는 아들한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편지를 여러 통 보냈는데 그걸 모아놓은 글이 이제 거기 보면은 참 그 가장이 귀향을 갔으니까 집안 살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그 정약용 선생님이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겨울에 그 운동설 안에 춥고 그럴 때 너희들만 불 때잖아요. 그 추울 때 이제 옛날에 다 불 때 가지고 그 난방을 하잖아요. 우리는 온도를 대피해야 되니까. 혹시 장작을, 어? 여유가 있으면 옆집에, 장작이 없어갖고 불 못 때는 그런 이웃집도 생각해서 장작도 넣어서 너희들만 떳떳하게 지내지 말고 이웃집에도 나눠주라. 그 참 귀향가가 있는 가장이 그 고생하고 있는 가족들 아들한테, 예? 요즘 같으면 가족 걱정하는 것만 하겠죠. 근데 이 정약 선생님은 가족 걱정보다 이웃들도 함께 생각하라고 그런 그만큼 통이 크신 분이고 대단한 참 학자분이죠. 또 그분이 보낸 그 편지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날그 유배지에서 산책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어린애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울음소리가 너무도 막 처량하고 정말 간장이 끊어질 듯이 그렇게 서럽게 우는 그런 울음소리가 들리길래 그리고 얘가 무슨 일이 있어갖고 이렇게 서럽게 우나 싶어서 아니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갔을 때 애가 막 앉아가지고 낙동 같은 눈물을 터벅터벅 흘리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깔딱깔딱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그 정약용 선생님이 달래면서 그게 무슨 일이냐 하고 이제 조금 있으니까 아가 진정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알밤을 하나 주었는데 네? 그 힘센 사람이 아가 뺏어가 붙다. 그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에 그 꼬마한테 이 알밤 하나가 얼마나 귀한 거였겠어요. 근데 그걸 주워갖고 흐뭇해하는 순간에 그걸 본 힘센 사람이 그냥 빼앗아가지고 그러니 이 어린애가 얼마나 서럽습니까?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이 그냥 서럽게 울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아들한테 이제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한테는 그 알밤이 정말로 소중했겠지만 사실 조금 지나고 보면 알밤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뭐 묻거나 하고 뱃속에 아프거나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뭐 이제. 응? 세상에서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뭐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진짜 우리가 뭐 온 마음을 기울여 가지고 그것을 얻으려고 그걸 뭐 움켜쥐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그런 것들도 지나고 보면은 그 어린애가 잃어버렸던 아꼈던 군밤 하나의 그 군밤이나 똑같아. 아들한테 정약용 선생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고 보면은 별거 아닌데 그 군밤 하나나 마찬가지인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거기에 그냥 모든 정신을 아끼면서 집착하지 마라. 그 정약용 선생님이 이제 아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요즘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 분밤 그러니까 알밤 하나하나 똑같은데 거기에 그냥 그렇게 매달리고 살았는 게 참 많구나. 지나고 이렇게 은퇴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네. 오늘 강론 길어지면 시간 바쁘신 분들이 있는데 시간 많이 뺏는 거 아닌가? 네? 제가 사제 생활을 이제 45년을 이제 하고 젊을 때 제가 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 이제 젊을 때는 본당 신부 굉장히 하고 싶거든요. 신부는 본당 신부 하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신자들하고 더불어 이래서. 아니 본당 신부 하고 싶은데 신부 되자마자 교구청 사무국이 생겨가지고 그때는 이제 사무국이 처음 생겼어요. 그래가 주일학교 교재도 만들어라 뭐 그러고 막 교사학교 뭐 연수회 뭐 오만 그런 걸 이제 사무국에서 이런 걸 해야 된다.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 이제 신부되자마자 사무국에 이제 사무국장 신부님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 국장 신부님 계시고 사무국 1차장이 있고 저는 사무국 2차장 걔가 쫄병 신부가 이제 그가가 신부되자마자 교구청에 붙잡혀 가가지고 일하니까 아이고 뭐 아무튼 그때부터 동기 신부들은 다 본당에서 재밌게 지내는데 이 완전히 막 사무원이라 계속 막 일만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4년차 이제 친구들 이제 보좌하다가 본당 신부 나가는데 네? 저는 이제 그때까지도 처음으로 보좌를 안 해봤으니 보좌도 이제 다시 또 한번 하고 나중에 또 로마 유학 가서 공부하라 얘기나요. 공부가 돼갖고 이때까지 공부했는데 또 가서 공부하라. 몇 년인가 할 수 없이 갔는데 그곳에서 그때 이제 중동에 우리 근로자들이 중동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도 계속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나왔는데 특히 리비아에 가다피가 이제 독재자가 있을 때 리비아에 우리 근로자들이 엄청 많이 와 있었습니다. 대우 건설만 해도 그때 한 4만 명에서 5만 명 근로자들이 있었어요. 현대, 삼성, 뭐 작은 중소업체 다 와 있었고 특히 유명한 게 동아건설이 했던 대수로 공사. 예? 그 리비아에서 대수로 공사를 했거든요. 그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공사입니다. 현지인도 살 수 없는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그 바다가 연안 쪽으로 이제 끌어오는데 총 연장이 2,000km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리를 그러니까 벵가지 쪽에 600km가 넘는 걸 두 선 하고 트리폴리 쪽으로 또 700km 한 선 하고 뭐 합치면 이 어마어마한 걸 이 우리 근로자들이 다 해냈어요. 근데 리비아는 가다피가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권을 이렇게 세웠는데 혁명 공약이 그랬습니다. 리비아를 대수로 공사회가 옥토로 바꾸겠다. 이제 사막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래사막이죠. 그런 사막이 아닙니다. 모래는 강이 있어야 모래가 생기잖아요. 그 사막에 무슨 강이 있어요? 에집트에 유일하게 나일강 하나 있고 리비아 쪽에는 아예 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사막이라 하냐? 물이 없어서 흙이 그냥 메말라 있기 때문에 사막이라 하는데 모래사막이 아니고 물만 뿌리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흙이에요. 그러니까 가다피가 대수로 물을 가져와서 밀농사를 하겠다 이겁니다. 리비아를 옥토로 바꾸겠다. 그게 이제 대수로 공사였고. 그래서 가끔
사진에 보면은 사막 지역에 가가 막 모래 언덕 이게 사진 이쁜 거 찍어 놓은 거 있죠. 그거는 아주 모래가 바위를 몇백만 년을 깨면서 모래가 조금 형성된 게 있어요. 그게 아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그 경치 좋은 모래 언덕이 있는 곳은 몇백 킬로 가야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몇백 킬로는 오히려 쉽게 가거든요. 차만 있으면. 그 사진 찍으러 사실 가가지고 하는데 그런 모래 언덕은 정말 귀하고 거의 전부 흙이고 돌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 대수로 공사장에 우리 근로자들이 다 일하고 있었고 그런데 가다피가 또 뭘 하냐면 대수로 하면서 옥토로 바꾸겠다는 공약도 있었지만 이슬람으로 통일하겠다.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이 거기 와가 성당을 많이 지어놨어요. 올리브 밭도 만들고 오렌지 밭도 만들고 해가지고 리비아 사람들이 좀 묵고 살도록 이태리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해놨는데 그때 이제 이태리 사람들과 성당도 많이 지었거든요. 성당에 십자가 다 떼내고 가다피가 거기에 달 달아가지고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고 그 신부님들 다 추방했어요. 그리고 이제 순녀님들도 추방했는데 순녀님들 추방하고 나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병원하고 고아원이 완전히 마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각 지역은 친족끼리 부족끼리 결혼하거든요. 그 친족끼리 결혼하면 뭐 자녀들이 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거를 전부 숨겨놓고 고아원을 운영을 해요. 그러니 밖으로는 안 보이죠. 사람들이 자기들 집을 갖고 절대 안 보이는데 그런 걸 수녀님들이 애들 돌보고 보면요 정말 중환자 몇십 년을 누워갖고 태어나가 누워서 사는 그런 장애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수녀님들이 다 돌봤거든요. 수녀님들이 떠나 이 고아원들이 당장 문제가 돼요. 그리고 병원에 아랍인들이 지금 얘기하는 도둑질을 너무 잘합니다. 왜 오죽 도둑질을 많이 했으면 손 잘라라 그랬을까요? 이 병원에 약 같은 거 오면요 다 없어져 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불쌍한 고아들한테 1년에 담요 한 장씩 배정해가 예를 들어 고아가 60명 있는 고아원이면 담요가 60장 와야 되죠. 고아원에 도착하는 담요는 10장도 안 됩니다. 중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그 수녀님들이 정말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애들 돌보고 그리고 병원도 수녀님들이 약국을 관리하니까 운영이 되지. 안 그러면 그 약 다 쓰지. 그러니 가다피가 당장 혁명하자마자 보름도 안 돼가 모든 게 마비가 되니까 수녀님들 갈래관한 수녀님들 붙잡은 거예요. 그 수녀님들이 우리는 수도자인데 상생을 못하는 데서 못 있는다. 그러니까 가다피가 할 수 없이 신부 10명을 허락해 줬어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 신부 10명이 곳곳에 있으면서 이제 수녀님들을 미사도 해주고 이제 성당의 현지인들은 못 오게 하고 외국 근로자들만 거기 성당에 가는데 트리폴리에 제일 허물어져 가는 성당 하나 벵가지는 거의 가정집입니다. 밖에서 보면. 그 성당 2개를 이제 달랑 불려줬어요. 좀 괜찮은 건 다 가져가가 이슬람 사업 만들고 성당이 다 부서져 가는데도 사회주의를 하니까 전부 정부에서 물건을 통제하잖아요. 길에서 못대가리 하나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당이 부서져도 성당의 수도가 다 터대가 깨져도 고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근로자들은 공사 계약하면은 이 물자를 다 같이 갖고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 세면이 10만 포 필요하다 하면 10만 포만 가져가도 안 되잖아요. 공사하다가 모자랄 수 있으니까 한 10% 정도 항상 더 가져갑니다. 또 공사를 다 끝내고 나면 항상 뭐가 남아있어요. 우리 근로자들이 남는 거 간부들한테 이 좀 갖고 갑니다 하면 가져가라 합니다. 남는 건데 뭐. 그다음에 기술자들 갖고 와가 성당 뭐
쉬는 날이 오히려 더 우리 근로자들은 힘든 날이에요. 우리 근로자들은 그거 못 보잖아요. 그 성당이. 그러니 리비아 주교님이 이태리 분입니다. 그 신부 10명 데리고 사모하는 주교님이 조반니 마르티넬리 주교님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교님이 한국 사람들 보고 막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구세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다른 나라 근로자는 미사함하고 갚는데 한국 사람들은 가갖고 하루 종일 일하고 뜯어 건치고. 그러니 그 주교님이 이 근로자들, 이 착한 근로자들 위해서 한국 신부를 불러와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 와갖고 한국 신부를 찾았어요. 이태리 주교님이니까. 그때 이제 그 주교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다면서 이제 제가 리비아를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생각도 안 했는 리비아를 제가 가서 그곳에서 또 공부할 때 방학 때마다 갔고, 공부 끝나고는 이제 리비아 가서 6년 반을 그곳에서 사목을 했어요. 원래 신부가 한 자리에서 5년 되게 있는데 후임을 못 구해가 1년 반 더 있었어요. 시간을 너무 뺏는 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 얘기 이제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 리비아 있을 때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우리 근로자들이 워낙 힘들잖아요. 아랍인들 사이에서 참 보면은 아랍인들 행패가 심합니다. 아랍인들 그 옛날에 왜 아라비아의 상인이라는 말이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귀면 보내보게 돼 있어요. 응? 얼굴을 기가 막히게 잘 바꿉니다. 우리는 자기가 필요할 때는요 안이라도 빼줄 것이 막 니는 형제다 하고 니는 가족이다 하고 우리 터키 사람들 요새는 트르키에 가더라. 터키 사람들 우리 저 월드컵 할 때 형제국이다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친하면 전부 형제라. 근데 진짜 형제도 내하고 친하지 않으면요 남이렇게 딱 돌아섭니다. 얼마나 얼굴을 잘 바꾸는지 그 사람들. 예를 들어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 대판 싸웠어요. 대판 사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람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위에 불고 막 만나게 될 때 피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 일이 생겼어요. 내가 언제 싸웠노 하면서 안 빼줄 듯이 또 그냥 그만큼 그 사람들은 아랍인들은 얼굴을 잘 바꿔요. 장사를 잘합니다. 그게 옛날에 아라비아 상인이라는 말 그래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 근로자들 거기서 우리 업체들 손해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 말 믿고 있다가 그 나중에 얘기가 길어지는 게 자기가 잘못한 거는 절대 사과 안 합니다. 그 사람은 항상 얘기가 인샬라 알라의 뜻이다. 잘못된 것도 내가 잘못했다는 소리고 알라의 뜻으로 이렇게 됐다 하고 막 핑계를 하나님 핑계대고. 예? 예. 하여간 그런 곳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참 고생을 많이. 그 이제 처음에는 저도 거기 가서 막상 근로자들 고생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근로자가 한 명이 왜냐하면 이제 산악에서 사고가 참 많아요. 근로자들이 워낙 많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봉사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치는 사람도 많고 죽는 사람이 평균 일주일에 한 명, 1년에 한 50여 명 죽어서 갑니다. 나중에 보면은 정말로 어이없는 사고가 뜨거운 지방이 되나 상상도 못할 그런 사고가 많이 생겨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우리 근로자 한 명이 천주교 신자 한 명이 사고가 나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막 보기 상하네.
하나님한테 제가 그때 이제 원망을 좀 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가족 떠나서 이 사막에 와가지고 그래도 돈 좀 벌어갖고 먹고 살아보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건강하게 가족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요. 왜 이렇게 죽도록 만듭니까? 막 원망을 막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장례 미사도 하고 근로자들하고 같이 이제 한국에 이제 시신 보내고 나서 그래도 어쩝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다시 또 매달리죠. 하나님, 우리 근로자들, 천주교 신자들만이라도, 제가 맡은 신자들만이라도, 정말 안전하게 가족품에 돌아갈 수 있어요. 꼭 좀 지켜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사막에 이제 막 현장 방문하면요. 우리 근로자들 막, 누가 왔다고 미사하고 나면 막, 그날은 오만 얘기 다 하고 싶잖아요. 3시, 4시까지 얘기 많이 합니다. 그 사막에서 뭐 사람이 그리우니까 막 얘기하다. 그럼 저는 한 4시쯤 돼갖고 아침 식사가 6시거든요. 2시간 자고 나면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이제 다른 현장 가는 동안에 차에서 잠깐 자고. 왜냐하면 리비아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업체에서 버스를 운영해요. 현장에서 직접 동아건설은 동아건설 버스, 대우건설은 대우건설 버스. 현장에서 현장으로 버스가 우리 버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버스 타고 그냥 거기서 하나씩 자고 그랬죠. 더 피곤한 가운데서도 진짜 그때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요즘은 그렇게 기도하러 가면 못합니다. 정말 그때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까 제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잘 안 들어줬거든요. 항상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본당 하고 싶은데 노상 사무국에서 주변인 밑에 어른들 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안 시켜주고 항상 다른 걸 시키더라고요. 사실 리비아 사막도 내가 할 수 없이 원해가 가긴 갔지만 진짜 내가 솔직하게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 근로자들이 있다 가니 이 신부가 또 안 갈 수 있나. 어? 그래서 이제 사명감에서 갔지 내가 원해서 가고 싶어가 간 건 솔직히 아니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항상 다른 걸 시키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때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우리 근로자들 건강하게 무사하게 가족분이 돌아가 기도했어요. 묘한 게요. 그때부터 제가 떠날 때까지 우리 천주교 신자는 한 명도 뭐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때는 훈련을 막 시키고 내가 하기 싫어도 막 이거 시키고 막 시련도 좀 주고 이렇게 단련을 시키던데 확실하게 도와주실 때는 정말로 신기해요. 확실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얘기하자면은 1989년에 대한항공이 리비아에 사고를 낸 게 있어요. 7월 20 며칠인가 그런데 아마 그 인터넷 뒤지면 대한항공 리비아 사고하고 찾으면 아마 그 1989년 7월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가 중동 어딘가 거기 이제 한번 이제 반 근로자들 내려주고 이제 다시 리비아 쪽으로 와가 이제 한 200명이 이제 하고 왔거든요. 사막이라는 건 여름에 그냥 밤 되면 기온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아침에 햇빛이 딱 쏟아나면은 갑자기 온도가 확 올라가니까 해안 지역에는 안개가 잘 껴요. 그 안개가 작기가 있는데 대한항공이 엉뚱한 데 참.
이제 예를 들어 유럽 항공들이 안전하다는 거는 조종사가 이게 내가 판단해서 위험하다 싶으면 다른 데 가가지고 안전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가도 되거든요. 그러면 절대 문제를 안 삼아요. 근데 우리나라 조종사들은 내가 그때 그 조종사들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서 자기들은 막 비행기를 다 부수고 사람이 많이 죽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막 자책감이 들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무리하게 착륙을 안 하면 안 됐던,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안 가고 다른 나라 비행기가 와가 착륙을 했다 하면 나중에 CMAR에서 책임을 막 하도 물으니까 우리나라 비행기들이 그래서 그때만 해도 사고를 많이 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비행기도 그런 거 이제 안 한다 그러는데, 하여간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사고들이 많이 났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근로자 천주교 신자가 휴가에서 돌아오는 사람이 11명이 있었어요. 그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 사람이 11명. 그래서 막 사고 났다는 얘기 듣고 막 현장에 가가지고 보니까 막 비행기는 그냥 조각조각 나가 있죠. 나중에는 폭발해가지고 매캐한 그 냄새 있잖아요. 그 이제 비행기가 부서진 상태에서 동강이 났는 데서 정신 차리가 내린 사람은 살았고, 정신을 잃어가지고 폭발한 사람은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산 사람들은 그 가까이 군병원으로 이제 데려갔는데, 저는 이제 군병원에 가서 면회 안 된다 하는데 막 심부하고는 막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근로자들 그 이제 전부 다 막 하고 있던 근로자들 입원실에 누워 있죠. 박수하면서 아이고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살았는 걸 막 그러면서 이제 쭉 가는데 가면서도 눈을 들냐 그 신자들한테 계속 가는데 우리 신자들 한 명도 안 보여. 이제 마음이 막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겉으로는 그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영혼에 이제 전부 다 조금씩 다쳤으니까 반갑다 하고 악수는 하는데 우리 신자가 안 보이니까 그 신분이 갈 수 없이 우리 신자를 찾게 돼요. 마지막 병실까지 갔는데 우리 신자는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신자는 다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 시체 안치실로 갔어요. 시체 안치러 가니까 지금도 눈에서는 뚱뚱한 분이 그 지키고 있는데 그분한테 귀신들 좀 보자 그러니까 그 양반 아니 사람들이 전부 타가지고 얼굴도 모르고 그러고 냉동실이 없어가 한 통에 3명씩 막 집어 넣어놨으니 지금 볼 생각도 하지 말아요. 지금. 그래서 앞에서 그냥 담배 그때 제가 담배 피울 때입니다. 아마 내 평생 피운 담배 중에 제일 쓴 담배가 그날 피운 담배. 정말 마음이 얼마나 그냥 아픈지. 그래가 이제 그날 저녁에 늦게 그 트리폴리 성당에 가 있는데 밤에 전화가 오래요. 전화가 잘 안 됩니다. 평소에는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근데 웬 전화가 울려요. 그래 전화를 더군다나 이제 나중에 떡 받으니까 국제전화라. 보통 때는 근데 이제 이 비행기 사고 났고 이런 게 때문에 이제 보안대에서 연락 연결해 준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 천주교 총무 죽은 줄 알았더니 총무가 전화가 왔어. 신문에 방극진 바오로인데 제 은퇴 미사 때 서울에서 와가지고 성산성당에 미사 참여를 했어요. 그 친구. 그리고 그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언니, 타고난 비행기 탔는가 아이가? 아니, 지금 영국 와가 있어. 그때만 해도 김포죠. 김포공항에서 이제 비행기가 뜨고 내릴 텐데, 김포공항에 들어가면은
보딩 패스가 받아 들어가면은 영국 가는 비행기, 리비아 가는 비행기 막 여러 개가 이제 막 같이 이제 이거 안에 이제 세관 들어갈 때는 전부 다 조사를 하는데 비행기 탈 때는 어떨 때는 검사를 안 해요. 어? 그냥 그러니 한 사람이 이제 휴가 마치고 들어올 때는요. 이게 오기 싫잖아요. 그 가족들 떨어져서 다시 오면 전부 술이 채갖고요. 그래 막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프고. 근데 이 친구가 그래 한 사람이 영국 사무실에 가가지고 가는 게 공항에서 설계도를 받아갖고 그때만 해도 우리 기술이 부자니까 영국의 지사의 대우건설 같은 게 이제 보면 엔지니어링 회사 지부들이 다 그쪽에 많이 있었어요. 영국 가가 설계도를 공항에서 받아갖고 리비아로 바로 돌아야 되는 사람. 머리는 깨질 거 지금 아픈데 이 사람이 영국 가가 공항에서 바로 또 가야 되니까 한 거예요. 누구 만만한 사람 없나 싶어갖고 보니 천주교 신자 만만한 사람 하나 보이거든. 그래 그 사람 보니 이 영국 가가 받아온다. 머리 아파한데 이 사람이 학회를 하니까 대신 영국 가는 비행기를 탄 거예요. 이 친구는 죽고 이 사람이 살아. 참 그거 보니까 이제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한 사람 얘기만 다 할게요. 한 사람은 목포 사람인데 동아건설 의무실장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차를 탔는데 김포공항에 도착했는데 좀 연착에 늦게 도착했어요. 근로자들이 막 백몇 명씩 이렇게 내보내니까 회사마다 공항 담당 직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항 담당 직원이 의무실장이 안 왔으니까 화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럼 뭐냐면 리비아 오는 병인은 일주일에 2번인가 밖에 없으니까 이제 저 스위스나 이런 데로 유럽 다른 나라로 가가 유럽 다른 나라에서 그 다음날 리비아 오는 비행기로 이제 표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돈도 더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귀찮은 일이 많죠. 화가 막 나가 막 욕을 막 하더래요. 너무 실장이나 되는 사람이 말이야. 시간도 안 지키고 가고 막 욕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어? 요 앞에 멀리 가지 말고 요 앞에 김포공항 그 근처에 호텔이나 여관 거기서 자고 아침 일찍 나오세요 하고 막 하죠. 말도 못하고 예 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왜 합니까? 그래가 진짜 거기 가갖고 피곤하니까 뉴스도 안 보고 잠만 자고 아침에 일찍 공항으로 쓱 나왔어요. 어제 막 화가 나가 있던 직원이 담당 직원이 그 사람을 보더니 막 반가워가지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더래요. 이 사람이 여유가 없죠. 어제 그렇게 화낸 사람이 잘했다 하고 막 그래 우리 영안이 없어가고 가고 있어요. 어제 그 비행기사 제가 시간이 길어가 다 못. 한주의 신자들은요 11명이 다 그 비행기를 안 탔어요.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이건 주님이 도와주죠. 정말 성모님이 도와주신 거죠. 안 그러면은 그 11명이 다 그 비행기를 안 탈 수가 있나. 그런데 다 사정이 있어. 그래서 그 비행기를 다 안 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생각하면 지금 그때는 제가 리비아에서 워낙 힘들게 지낼 때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정말 내가 마음에 우러나오는 감사는 못했어요. 근데 요즘 은퇴하고 나서 옛날 그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하느님께서 확실하게 도와주셨고, 그래서 지금 요즘은 정말로 제가 감사합니다. 옛날에 리비아 있을 때는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못했는데 은퇴하고 지금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정약용 선생님 말씀을 드렸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불편하고 했던 거 알밤 하나 불가했고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하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제가 이렇게 긴 얘기 드렸는데 아이고 1시간이 지났다 벌써.
미사 시간 시작.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사소한 일들, 그때 그게 집사가 그 때문에 내가 원통해 하고 속상해 하고 지나가 보니까 그 다 알밤 하나에 불과 아무것도 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래서 감사하면서 또 그런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 우리 매일매일 생활이 기쁘고 여러분들 모두 그런 매일매일의 행복한 삶을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 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